기도합니다. 우리 마음들이 옥토가 되게 도와주시고 뿌려진 씨앗이 열매 맺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이 한 주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전우자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과 몇몇의 제자들은 그 변화산 위에서 아주 귀한 경험을,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었고, 나머지 제자들은 산 밑에 있었는데 그동안에 산 밑에서는 잠시 어떤 소동이 좀 일어났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덩어리 귀신 들린 자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산 밑에 기다리는 제자들에게 좀 귀신 좀 고쳐주십시오.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귀신이 떠나가게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자들이 기도해 주는데 결국은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시니까 아버지가 예수님께 가서 다시 사정을 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것이죠. 아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 아버지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말씀 두 가지를 비교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아버지의 이야기는 긍정과 부정의, 소망과 절망의 단어이죠.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한 게 없다 그랬고, 아버지는 뭘 좀 혹시 뭘 좀 하실 수 있거든이라고 얘기했죠. 사실은 이 아버지의 마음이 저는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고치려고, 덩어리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려고 아주 오랫동안 백방으로 노력을 다 해봤는데 다 실패했다는 거죠. 여러분, 내 아이가, 자식이 귀신이 들렸는데 가만히 있을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이거 돈이 좀 더 많으면, 치료비가 더 많으면 고칠 수 있을까? 큰 도시에 가면 고칠 수 있을까? 용한 의사를 만나면 고칠 수 있을까? 백방으로 다 돌아다닌 거죠. 그러나 다 실패하고 제자들을 찾아왔는데 제자들도 또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말한 거죠. 당신도 혹시 뭐 좀 할 수 있거든, 좀 해보세요. 그의 이 수많은 좌절의 과거의 경험들이 아버지의 부정적인 생각에 가두어 놓은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아버지가 다 실패해봐서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도 오늘은 좀 상대를 잘못 만났어요. 이분은 예수님이거든요. 이분은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 가능하신데 그 예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 앞에 나아가서 혹시 뭐 좀 할 줄 아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아이부터 고치신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 같아서는 아이고, 아이가 귀신이 들려서 빨리 데리고 와봐. 아이고, 빨리 고칩시다. 병부터 고치시고 귀신부터 먼저 떠나가게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 잠시 멈추시더니 다른 거, 더 중요한 거 먼저 하셨어요. 뭐 하셨느냐? 아버지의 생각부터 바꾸셨습니다. 너 가만히 있어봐. 병이 지금 중요한 건 아니야. 네 생각이 더 중요해. 그러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 그렇게 말하지 마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아버지가 버뜩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말하죠. 죄송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를 고쳤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고침으로는 육신이 나아요. 그러나 생각의 고침은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몸이 나으면 몸이 낫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이 변하면 나의 삶 전체가 바뀌어집니다. 예수님 길을 가시다가 문둥병자 10명을 만났습니다. 문둥병 고쳐달라고 찾아왔는데 육신의 고침이죠. 이들이 가는 길에 자신들의 몸이 다 나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능력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드린 사람 누구라고요? 한 명입니다. 한 명. 육신의 고침을 입었는데 마음이 달라진 사람 그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의 변화입니다. 마음의 변화예요. 특별히 누구 앞에 나아가서는 마음을 바꾸어야 하는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마음 바꾸셔야 돼요. 아유, 세상의 일이 내 뜻대로 안 되죠. 내가 계획한 대로 잘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니까요. 예수님이. 아이들이 야구 시합을 합니다. 리틀 야구단이 주말에 이제 모여서 야구 시합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들 다 스탠드에서 구경하고 계시고 시합을 하는데 1회 초입니다. 1회 초인데 점수가 10대 0이 됐습니다. 아이들이니까 그렇죠. 1회 초에 10대 0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1회 초가 드디어 끝나고 아이들이 이제 수비하던 아이들이 덕아웃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마냥 해맑아요. 10대 0으로 지고 있는데 그냥 웃으면서 즐겁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어떤 아저씨가 좀 어이가 없어서 좀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너네 지금 몇 대 몇인 줄 아니? 알아요. 10대 0이거든. 10대 0인데 너네 슬프지 않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해맑게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아저씨 괜찮아요. 우리 아직 공격 한 번도 안 했어요. 우리 공격 아직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참 희망이죠. 소망이에요. 여러분 제대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정말 눈물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직 기도 안 했거든요. 우리 아직 예수님과 정말 내 삶을 전부 예수님께 드리면서 예수님과 여러분 동행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전에 마음에 흔들림이 있고 사단의 어려움과 내 삶의 인간의 연약함으로 내가 흔들렸을지라도 아직 우리 예수님과 제대로 한번 해보지 않았습니다.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우리의 믿음의 언어가 좀 바뀌어야 하는데 잘 바뀌지 않죠. 아이고 못해요 이런 말 우리 아직도 자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런 말 버리고 믿음의 기도를 하시고 희망의 언어를 쓰시고 소망의 찬양을 부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연약해지면 자꾸 안 좋은 말만 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내 영이 살아 깨어 있으면 내 마음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어떤 일을 당하여도 괜찮아요. 우리 할 수 있어요. 함께 기도합시다. 이게 절로 나오는 거예요. 억지로 내가 이래봬도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기도하자 그래야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서 있으면 기도합시다. 절로 나오는 것이죠. 내 마음이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흥 강사님이 부흥회 때 해주셨던 그 설교가 참 기억에 남습니다. 그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제 본인이 목회하시던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오래전 이야기죠. 그 교회에 어느 권사님 한 분이 여자 권사님이 계시는데 6.25 때 남편분이 공산당에 끌려서 납북돼 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혼자 사시는 여자 권사님이에요. 이분이 이제 한이 맺힌 게 많아서 어디 갈 때마다 꼭 부르는 노래가 있었대요. 심지어 교회 모임에서도 그 노래를 부르고 무슨 모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늘 그 노래를 애절하게 마음을 담아 부른다는 거예요. 그 제목이 뭐냐? 단장의 미아리 고개. 어때요? 단장의 미아리 고개. 제가 사실 부를 줄 압니다. 근데 차마 우리 어르신들 훨씬 더 잘 부르실 것 같아서 오늘 이제 가사만 그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미아리 눈물 고개, 님이 넘던 이별 고개, 화양 연기 앞을 가려 눈 못 뜨고 괴로울 때, 제가 박자는 맞춰서 읽고 있죠 지금. 당시는 철사줄로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맨발로 절며 울며 가신 이 곡에 한마는 미아리 고개. 이런 노래를 교회 모임에서도 부르는 거예요. 사실은 이해는 되죠. 왜냐하면 이분은 정말 맺힌 게 많거든요. 이 노래만 하면 남편이 생각이 나고, 그리고 그 부흥 강사의 표현에 의하면 철사줄로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할 때는 막 흉내를 막 내면서 뒤돌아보고 이걸 막 흉내를 내면서 그렇게 애절하게 부르신다는 거죠. 그 모습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목사님이 참 마음이 아파서 권면했다는 것이에요. 권사님,
소망에 관한 찬양을 부르세요. 소망에 관한 찬양을 부르세요. 과거에 묶여있지 마시고, 아픔과 상처 이해는 됩니다만 그 기억 때문에, 아픔의 기억 때문에 과거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이제는 예수님 믿고 소망의 찬양을 하세요.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우리가 어디에서든 예수님 믿다가 하늘나라에서 우리 만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소망에 관한 찬양을 부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매여 있지 마시고 과거는 과거에, 과거는 과거. 그리고 여러분 소망에 관한 찬양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희망에 관한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내 안에 바로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바로 거한다면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이죠. 부정적인 생각은 두 가지를 과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두 가지를 과장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는 현실의 문제를 과장해요. 두 번째는 과거의 영광을 과장하죠.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 같은 출애굽을 경험한 다음에 바로 이제 허허벌판 광야를 바로 마주하게 됐습니다. 이제 축제 같은 출애굽이 끝나고 광야의 현실을 마주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불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불평을 했대요. 여긴 두 가지가 과장되어 나타납니다. 첫째는 과거의 영광을 과장하죠. 영광도 아닙니다만 과거를 과장했어요.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었대요. 떡을 배불리 먹었대요. 여러분, 거짓말이죠. 말도 안 돼요. 이 히브리 민족들이 애굽 땅에서 신분이 뭐였습니까? 노예였어요. 노예가 떡을 어떻게 배불리 먹습니까? 그런데 물론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보다는 많이 먹었겠지만 그게 무슨 배불리 먹고 고기가마가 어디 있었겠어요? 그런데 과거에 그 잠시 편안했던 것을, 불평과 불만이 나오니까 과거의 때를 과장하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현실의 문제를 과장했습니다.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그때 여호와 손에 죽었어야 되는데 이 말이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광야에서 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보고 죽으라는 거냐 이 말 아닙니까? 광야에서 살라는, 우리 죽으라는 건데 차라리 애굽에서 죽이지 왜 그러셨어요? 이 말이에요. 광야에서는 못 살겠다, 죽겠다 이 말인데 여러분, 결과론적으로 광야에서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살았죠. 40년 살았습니다. 여러분, 왜 못 삽니까? 삶은 살죠. 다 살 것인데 지금 마주한 현실을 과장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40년간 인도하셨는데 매번 고비 때마다 해결책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불평하는 자에게서 나오지 않고 기도하는 모세에게서 나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평하는 사람에게서 해결책 나온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으로부터 해결책이 나온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지요. 백성들이 물이 없다, 우리 먹을 것이 없다, 현실을 막 조목조목 분석하면서 다 파악하고, 똑똑한 거예요. 똑똑한 거죠. 다 파악하고 다 나는 안다는 거예요. 나는 계산이 다 나온다는 거지요. 다 알아요.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감정이 안 좋아요. 머리는 똑똑한데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을 하죠. 똑똑하게 불평을 했습니다. 그럴 때 모세는 뭐 했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머리가 부족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모세는 더 잘 알아요. 모세는 더 똑똑하고 더 많은 걸 알아요. 그런데 더 많이 아는 사람은 뭐 하느냐? 하나님 위대하심을 알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지혜인 거죠. 지금 이게 문제입니다. 나는 똑똑하고 내가 잘 아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분 덜 똑똑한 거예요. 진짜 똑똑한 게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까지 알아야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라는 것까지 알아야죠. 그게 진짜 똑똑한 거고 그게 진짜 지혜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기도하러 간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내가 저 백성들 다 멸망시키고, 모세 너부터 내가 새로운 민족 다시 아브라함처럼 다시 시작하자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사람들 입에 오르락 내리락 거리면서 당신 망신당하십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했더니 그 기도를 들으시고 민족을 다시 구원하여 주십니다. 모세의 중보기도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백성을 승리한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안 좋은 생각이 들 때 그냥 그 생각에 갇혀서 지내지 마시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이고 아이고 하지 말고 아멘 하시면 됩니다. 아멘. 아이고 하지 말고 아멘 하세요. 주기어 하지 말고 주여 하세요. 주기어 하지 말고 주여 하세요. 미국의 유일한 사선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소아마비로 하반신 못 쓰면서도 세계 경제 대공황을 지났고 세계 2차 대전을 지났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미국을 이끌고 간 희망의 대통령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한 유명한 것 중에 하나 알려진 것이 라디오로 연설을 했다는 것이죠. 당시의 대통령이 라디오에 정기적으로 나와서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희망을 계속 메시지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려운 위기를 지나갔는데 다니는 곳마다 희망을 독려하고 다니니까 한 번은 기자회견 때 어떤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죠. 각하께서는 혹시 너무 이렇게 기쁘게 사시고 희망만 말씀하시는데 혹시 어떤 걱정이 생기거나 초조할 때에는 어떻게 마음을 가라앉히십니까? 그랬더니 대통령이 저는 그럴 땐 휘파람을 불지요 이랬어요. 이것을 이상하게 여긴 기자가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각하, 제가 알기로는 당신은 한 번도 휘파람을 부는 걸 못 봤는데요. 그랬더니 당연하죠. 저는 아직까지 불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랬대. 아직까지 저는 휘파람을 부를 만큼 어려워 본 적 없습니다. 그러면서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소망을 품으세요. 우리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니까 희망을 가지세요.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것은 현실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입니다. 그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 돼요. 목사님, 이 상황을 바꿀 힘이 나에겐 없는데 나 혼자 희망을 갖는다고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이고 나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과를 기다려야만 한다는 이 상황에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대로 보셨어요. 맞습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연약한 존재가 맞다는 거예요.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십니다. 아멘. 나는 연약한 존재가 맞아요. 잘 보셨어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라는 거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라는 것이에요.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족하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그분이 능력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그런 거예요. 막 내 온몸에 기운이 빠져서 아이고 난 아무것도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에 그래도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래도 기도의 자리로 나와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내 마음에 용기가 생기고 이상하게 오늘 하루를 다시 힘차게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의 신비인 거죠.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보려고 했죠. 근데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합니다. 아이고 제자들이니까 못했죠. 예수님은 하시는데 제자들이니까 못했죠. 저 본인들 주제도 모르고 예수님도 아니면서 감히 귀신을 고쳐보려고 해? 시도 자체가 헛된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왜 그런 시도를 했는지 이유가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이 시기가 제자들이 이미 전도여행을 다녀온 다음이에요. 제자들 전도여행 하면서 어떤 일을 경험했습니까? 본인들이 기도하는데 귀신들이 떠나가는 체험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전도여행 하면서 병든 자에게 안수를 했더니
병이 낫는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본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모습을 분명히 경험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벙어리 귀신 아이가 왔을 때 우리가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시도했는데 안 됐습니다. 이상하죠. 그때는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됐습니까? 제자들이 궁금해서 이 사건이 일단락된 다음에 예수님께 여쭤봤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여쭤봤습니다. 아니 우리는 어찌하여서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답을 해주시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의 능력이 나갈 수 없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전도행 나아갈 때는 성령 충만해서 기도의 능력을 믿음으로 그러면서 전도하면서 선포하고 기도했는데 그때 능력이 나타났는데 영이 다 끝난 다음에 기도가 다시 맹숭맹숭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할 때에는 어떤 어려움도 굳세게 극복하고 승리하는데 기도의 열기가 식고 믿음이 약해지면 문제가 막 커 보이죠. 과거의 영광이 그리워지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따로 기도하러 가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밤에 예수님 찾으러 가려고 배를 띄우고 갈릴리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제자들이 힘들었다 그랬습니다. 바람이 세차서 파도가 치고 배가 흔들리니까 힘들었죠. 밤중에 멀리서 예수님 오시는데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처음에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랐더니 예수님이 나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인 줄 알고 안심을 했는데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아주 당돌한 요청을 하나 합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나로 명하사 나도 물을 걷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아니 예수님이니까 무리를 걷지 누가 무리를 걸어요? 근데 베드로가 아니 예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잖아요. 나도 명하사 나도 좀 걸어보게 해주세요. 이건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예수님 능력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때 예수님 가만히 보더니 오라 그랬어요. 딱 보더니 와봐라. 베드로가 배에 내려서 몇 발짝을 걸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진짜 물리를 몇 발짝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점점점 베드로가 빠져가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무서워가지고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건져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랬습니다. 베드로가 바다에 빠지게 된 이유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이 무서워서 빠져가는지라. 저는 이 말씀 이해가 안 갔습니다. 바람이 무서워서 빠져가는지라. 말도 안 돼요. 바람이 언제부터 불고 있었습니까? 바람은 원래 불고 있었어요. 밤새도록 바람은 불고 있었단 말이죠. 베드로가 바람이 하나도 없이 조용하다가 베드로가 이제 조용해서 할만할 것 같아서 배에 내려서 무리를 걸었는데 갑자기 바람이 확 불어서 아이고 무서워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람은 원래부터 불고 있었어요. 그럼 뭐가 차이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작아졌던 것이에요. 고난은 원래 있었는데 어려움은 원래 있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니까 나도 저기를 한번 해보겠다고. 제가 어려 보이지만 내가 도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나 도와주실 거죠. 이러고 걸어갔는데 막상 그 고난 가운데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바람도 이길 수 있었을 것 같았던, 죄송합니다. 한글이 점점 짧아집니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보였던 그 바람이 이상하게 점점 무서워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이것은 외부의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믿음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만히 보시고 믿음이 작은 자요. 왜 믿음이 점점 약해진 거예요? 그들을 믿었어야지. 그들을 믿었으면 계속 걸을 수 있었을 텐데. 믿음이 충만할 때는 저 바람을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전했는데 믿음이 약해지니까 무서워졌지. 여러분, 베드로는 그래서 물리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걸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단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반드시 걸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다만 본인이 바람을 보고 못한다고 나는 못하겠다고 의심을 하니까 빠진 거죠.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게 팩트예요. 팩트. 우리는 사랑하는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 팩트예요. 이 사실을 의심하면 우리는 빠져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할 수 있습니다. 환경보다 먼저 바뀌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아니고 할 수 있다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냐? 기도에서 나옵니다. 기도에서 나와요. 예수님 물리를 걸으시던 밤에도 혼자 따로 산에서 기도하고 오시는 길이었어요. 오병이어 행하신 다음에 또 기도하러 가셨고요. 예수님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조차도 기도함으로 이 모든 능력들을 다 행하셨다는 것이에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것은 모세의 기도였지. 기도에서 이런 능력이 나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거친 파도, 세찬 바람들에 너무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소망과 희망을 품는 우리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전우자를 한 번 더 이렇게 격려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문제는 달라지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 약하여지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 안에 계속 거하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 앞에 나오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삶을 멈추지 아니하도록 우리 모든 영혼 이 한 주도 은혜 가운데 살도록 시시때때로 순간순간마다 우리 마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